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르키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흥미롭게 이야기한 책이 하나 있지요. 아마 여러분 모두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서입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그 중에 그 성도가 십자가의 언덕에 이르를 때 세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천사는 성도가 입고 있는 이 죄인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고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 두 번째는 새 옷을 입혀주죠.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의인으로 인정해 주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의 이마에 인을 치고 두루마리를 주면서 그 손을 잡아 순례자의 길을 걷도록 힘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죄인의 옷을 벗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 의의 옷을 입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가면 또 새로운 옷을 입어요. 무슨 옷들이 거기에 소개되냐면 흰 옷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흰 두루마리, 세마포, 그리고 붉은 옷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새로운 옷을 입히실까요? 바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의로 고백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을 세상에 살아가는 신분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으니 거기에 알맞은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옷을 입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멸망당할 신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천국에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 옷 입은 성도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풍요와 그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하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인생들은 이러한 영적 배부름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새 옷을 입고선 여전히 육체적인 배부름을 쫓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러한 이들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인생들의 그 연약함과 부패상을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두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치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은 하나 평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모든 백성들이 부패해 있고요. 평안을 추구하지만 평안이 없는 삶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영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참된 평강으로 이끌어야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부패하여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유다의 영적 타락의 심각성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저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되고 부패한 인생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거짓된 마음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려는 그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 보면서 가슴을 치는 것이지요. 선한 삶의 방법을 찾지도 않고 선한 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알려고자 하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심지어 선을 알아도 행하지 않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합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행위대로 심판받는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처량하고 불행한 모습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있는 이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무서운 심판의 때에 인생들이 실패하여서 좌절되어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노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고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며 어느 은혜의 약속을 주시며 새 마음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절망 중에서 의를 알지만 의를 행하지 못하여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오시고 의를 행하며 은혜와 소망을 사모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여호와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4절에 불행한 인간들의 악행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트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방문하다, 감독하다, 그리고 또는 복수하다, 벌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어떠한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은 복수하고 벌을 주겠다라고 선포하실까요? 당시 유다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실상은 외부적인 고통보다 더 심각한 불행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들의 불의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이지만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정과 이익만을 쫓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에서 바로 이러한 불의한 지도자들, 목자들, 심지어 정치, 종교 지도자들 이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은 정치인들, 당시의 유다의 왕의 악함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마지막 부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됨을 책망하고 있어요.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도자들은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다
선포합니다. 일례로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의로운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52장에 보면 히드기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그의 삶은 의로움이 아니라 악으로 가득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함과 거짓됨으로 가득 찬 이 지도자들에게 분노하시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9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예레미야는 절망하고 비참함에 빠져서 충격을 받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의 영통이 터지고 뼈 마디마디가 떨리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죄악상과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이 선지자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자기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이에요. 뼈 마디마디가 부서지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체할 수 없어서 흔들리며 고통에서 울부짖습니다. 예언자로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후에 여러분 그 두려움과 주체할 수 없는 고통에 사로잡히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는 무엇을 합니까? 그 민족과 종기 지도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지도자들과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 츠드케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 내가 이 민족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선지자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남은 자들을 모시고 생육하여 번성케 하시고 다시는 두려움과 놀람과 고통을 겪지 않겠다.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인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중보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인지 우리는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매일같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 집사님 수고롭게 올려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민족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의로운 자로 오시어서 그 의를 행해 주겠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죄와 불의함 이것에 비판하며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중보자의 기도로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고 그들의 많은 문제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미 세워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치와 종교,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심지어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들, 자신들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는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있는 이 중보 기도 제목들 그냥 의례적으로 매일같이 올라오니까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그날
읽어보시고 한 번 더 눈으로라도 보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지도자가 없는 시대이지요. 바른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러한 실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비전과 솔선수범하는 이러한 청렴한 지도자를 찾기가 눈을 뜨고 들어봐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중보자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때에 오로지 중보하였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의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인생들을 심판하시지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회복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지혜와 회복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오늘 의로운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불의하고 사악한 왕의 통치로 파멸당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그 민족에게 참된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의로운 지도자를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정의와 공의로 구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언약의 말씀이죠. 실패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여호와 치드케노가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방법을, 그분이 모든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되시고 의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한 의로운 가정은 누구신가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불리우는 이 왕, 구원을 주시는 왕은 누구신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로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이 놀라운 복을 헤아려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 복이 너희에게 임함을 깨닫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 복을 누리고 있느냐? 라는 것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지혜를 얻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풍성하게 하시고요.
섬세한 손길과 뜨거운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무엇을 합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고 힘을 얻습니다.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삶의 동기가 되고요, 목적이 되고 꿈이 되며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깨닫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하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창조의 섭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품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를 여겨주셨어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긍휼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는 중보하게 됐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죠.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의를 얻고 나니, 긍휼을 얻고 나니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그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요,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뒤따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선한 일을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왜 희생하고 봉사한 후에 선한 자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를 얻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과 고통까지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다음 주에 오시는 우리 목사님 박호성 목사님도 터키에서 20년이 넘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을 하고 나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하듯이 병을 앓았습니다. 병을 앓아서 안식년을 갖고 이래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찬양합니다.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 아닌가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에 이르게 하시겠다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회복하신 분이에요.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셔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중보자로, 경배자로, 기도자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자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또한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줍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실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하고 편협하고 거짓된 자들을 의롭다 인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 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주인공으로 만드시고 의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7편을 보면 다윗이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당신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행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로움에서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의롭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의롭게 다스리시고 의로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자연 만물과 인생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내려놓으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한순간에 이 천지만물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순간 고통이 되고 삶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한순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로운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움으로 기도하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고 또한 눈물로 중보하게 하시고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놀라운 의로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얻는 우리가 여러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선을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의로우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이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97장 10절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악을 묘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삶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엄습하고 악한 것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은 이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밀려오는 영역의 문제를 속에서 정말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 순결한 신앙과 정직함을 지킬 수 있을까? 정말 허덕이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악한 자에게 미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지키십니다. 사랑의 사람과 정직하고 의로운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신다. 11절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속의 어두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도하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의로움이 사라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빛과 기쁨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뿌려서 그냥 하나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두려움과 절망의 요소가 사라지는 기쁨과 감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의로운 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중보자로 그 의로운 자를 섬기는 자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치드키의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을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삶으로 이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